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매년 부활주일을 맞고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 부활 사건을 잘 다 알 텐데 제가 한번 퀴즈 3개 내볼게요. 첫째, 쉬운 겁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괜히 또 틀린 대답 하시면 좀 쑥스러우니까.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돌무덤을 천사가 옮겼는데 예수님이 잘 나오기 위해서 천사가 옮겼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건은 3번 더 나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어렵죠?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은 자력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천사는 돌무덤을 예수님 편하게 나오라고 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그냥 이곳에서 저곳으로 닫힌 문에도 다닐 수 있습니다. 막혀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을 연 거는 제자들이 빈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비슷한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3번 더 나오긴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하면서 살려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래 행렬에 청년아 내가 일어나라 라고 살려내고, 잘 아는 나사로를 살려내죠.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종류의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았지만 얼마 후에 그들은 반드시 다 죽었고 그의 몸은 다 흙과 먼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 신앙생활 하던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는 매장을 해야지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화장을 하면 다 태워져서 산산이 공기로 연기로 다 하고 요만큼 가루밖에 안 남는데 부활할 때 하나님이 힘들지 않겠냐고. 그분도 꼭 그러리라고 생각진 않지만 왠지 뭐 매장한다고 몸이 온전히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연히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을 잘 몰라서 하는 생각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공기 중에 있는, 만약에 내가 죽어서 그냥 연기와 재로 다 사라졌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초능력으로 모아서 나를 만들면 난 또 썩을 몸 아닙니까? 그런 몸으로 부활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약하지 않은 강한, 욕되지 않은 영광의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유일무이 예수님만 그렇게 부활한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냥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 나왔거나 신앙생활 부모 때문에 마지못해 나와서 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듣다 보니까 그래, 교회도 들을 만한 게 있다라고 동의들은 하실 거예요. 뭐 가능한 한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참으라,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들을 만 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한 것, 그거 어떻게 믿어? 좋아, 그렇다고 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래.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런데 좋아, 그것까지 믿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했는데 나도 그렇게 부활한데 그건 아직 먼 얘기고 그건 정말 믿기지 않아.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부활은 못 믿고 그 안에 성육신도 믿고 구속도 믿고 칭의도 믿고 승천 재림 다 믿는데 내가 부활하는 것만 못 믿어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마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수를 포기하거나 구원의 완성 앞에서 그 완성을 포기하는 그러한 황당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축구들 좋아하시나요? 손흥민 아시죠? 좋아하시는 분 많을 텐데, 그 축구를 이렇게 보면 이 수비수가 미드필더가 공격수에게 탁 주면 이 과정도 아주 매끄러워야 되지만 이 공격수가 꼭 달라붙는 이 수비수 몇 명을 기가 막힌 기술로 제껴내고 슛을 하거나 결정적으로 가서는 골키퍼까지 제껴내서 찬스를 만든 다음에 슛을 해야 되는데, 그 찬스를 딱 만들고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 과정이면 우리 팀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낸 거야. 그리고 골을 차지 않고 그냥 돌아서는 일이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로 황당하고 이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부활만 안 믿겠다는 사람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것을 안 믿으면 골인 안 넣는 축구 선수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 진리 안에 이 부활이 핵심이고 완성인데, 복음 진리 중에 부활만 빼고 나머진 다 믿을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윤리적 도덕적 기운 다 내가 좋게 생각해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사해봤나요? 컴퓨터에 복사 딱 누르면 1%, 2%, 10%, 20%, 30%, 99%에서 전원 딱 나가면 복사가 된 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부활신앙은 뭔 일이고, 일단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고 그 후에 주님 재림하에서 되는 일이고 뭔 일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혹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은 나중에 믿을 것도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확실히 믿어야 될 그러한 복음의 진리며 교리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아시고 확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51년도쯤에 개척했고 지금 편지를 쓰기는 55년도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왜 쓰냐면 그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부활이 없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참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겠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의 진수를 빼버리고 믿는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다 좀 익숙하게 아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대통령이나 아니면 슈퍼스타나 이런 사람한테 영광입니다. 이럴 때 왜 우리가 그들에게 영광이라고 칭송을 하죠? 그분은 나와 다르게 아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다른 탁월한 그러한 소수만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인기와 명예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사람들 모두가 갖지 못한 탁월한 어떤 카리스마와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신적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해서 시공 우주가 뭐 몇십억 광년을 가도 다 못 가는데 그 모든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무한성. 또 하나는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탁월한 신적 속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되는데 우리 사람은요, 처음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때 준 게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부여해 줬는데 그 신적 속성 중에 하나 영원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죽을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는 죽지 않을 영원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영광을 회복할 길이 열렸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생명의 성령을 주어서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 자, 영광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방법이 그와 함께면 받아요.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소망하는 게 피조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죄와 사망의 자유에서 영광을 얻는 그것을 피조물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물론 교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앞자만 따면 우리가 믿는 건 소, 중, 회, 신, 칭수, 성, 견, 영 이렇게 9단계인데 앞에 단계는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뒤에 3단계는 다 똑같아요. 성, 견, 영, 성화, 견인, 영화. 여러분, 이 영화가 제가 말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 영화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얻는데 이게 바로 부활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8단계만 딱 하고 나는 만족이야. 이제 난 구원 필요 없어. 영화는 괜찮아. 성도가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면 됐지 뭐 영화까지.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 아시죠? 영화가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여러분이 부활할 것 믿어지시면 아멘. 목소리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부활하십니다. 근데 부활도 두 종류가 있긴 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 생명의 부활할 분이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올리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까지는 믿겠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믿거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부활을 변론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변론을 먼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9절 32절 보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유대인들은 고엘 제도가 있는데 만일 장자랑 결혼한 형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이 과부가 혼자 못 살아가니까 둘째 아들이 대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랑 결혼했는데 다 자식 못 낳고 죽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천국에서 나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러 온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막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신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한 것 기억나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자, 이게 어떻게 변론이 되는지 논리를 생각해 봅시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 육체가 흙으로 죽어서 없어지면 끝이에요. 그라는 존재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도 이미 죽어서 먼지가 되면 그 존재는 아예 멸절되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수백 년 지나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가 몸은 없지만 그라고 하는 영혼, 실질이고 본질 그 영혼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진 것에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없어진 존재, 이미 그 영혼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할 때 바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목격자들이 수백 명, 500명까지 있다고 하니까. 예수의 부활은 있는데 우리들의 부활은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13절과 15절, 16절 세 구절이 같은 내용인데 같은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는 것은 반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이 주장을 조금 자꾸만 바꿔서 3번이나 바울이 말합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 똑같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13절과 같은 거고요. 16절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이 세 개가 다 같은 주장인데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부연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폐해가 커서 나는 거짓 증인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고 이미 죽은 자는 다 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부연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은 우리의 살아난 것의 보증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성경에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매를 엄청 많이 맞았다. 예. 그리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여행하다가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냇가, 광야,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위험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따져보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30년 믿어서 주일날 예배하고 봉사하느냐고 내가 놀러가지 못하고 내가 드린 예배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엄청나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이 헌금 생활하고 11조 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성껏 드린 헌금 액수가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이제까지 치면. 예. 여러분이 뭐 성가대로, 교사로, 아니면 주방봉사로 했던 봉사들 에너지 그거 따져보면 굉장할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고 끝이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만족 누리고 삶의 의미 깨닫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왜? 헛수고니까. 농부가 열심히 나무를 심고 가꾸고 거름주고 보호하고 했는데 열매를 걷지 못하면 그 노력이 얼마나 헛수고가 될까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는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팩트가 변치 않을 확실한 사건이라면 미래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다. 첫 열매를 얘기합니다. 20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초실절 아시죠? 초실절. 유대인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다음에 뭐 오순절, 그다음에 뭐 초막절 있잖아요. 근데 요 3대 절기가 다 농사로 치면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농사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유월절에 연결된 초실절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와 동일한 의미를 하나님이 짝 맞춰 놓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건지 생각해 봅시다. 자, 잘 그런 경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없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농부가 나무를 정성껏 가두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한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서 찍어버리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첫 열매를 딱 맺을 때 농부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리고 이 첫 열매를 딱 따서 먹었더니 아주 당도가 좋고 그냥 물이 과즙이 철철 흘러가지고 막 맛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맺는 열매도 이와 같이 극상품에 당도 좋고 과즙 있는 그런 열매가 맺겠죠.
첫 열매는 나중 열매를 예표하고 보증합니다. 첫 열매 같은 가지의 첫 열매는 당도가 좋은데 나중엔 쓰고 시고 작고 이런 게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주님이 이미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그렇게 약하지 않은, 욕되지 않은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 강한 몸, 그리고 거룩한 몸, 썩지 않을 그러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물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한다고 쳐요. 영광의 몸. 그게 우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자, 이것만 풀면 되는데 그것은 연합과 대표의 원리로 연결이 됩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연결이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아담이 대표 있을 때 모든 인간은 아담 따라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우리 모두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과 이 대표의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게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이죠,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원죄로 들어왔고요.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는 예수님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으면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정리한 말씀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데 어떤 방법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승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사 12보좌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게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은 참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러분도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로부터 오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예수님은 그 다음이 한 사람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자, 누구를 지칭합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낮은 몸이에요. 상중하로 하면 우리의 몸은 지금 핫질이에요. 핫질.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떤 몸? 최상품 영광의 몸으로 병케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장수하고 싶을 거예요. 예? 그래서 80세 아니라 90세, 적어도 뭐 100세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덜 슬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진 몸은 지금 핫질이에요. 낮은 몸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죄의 정욕이 일어나고 썩어질 그러한 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바로 구원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 구원의 최종 완성은 부활과 그로 인한 영화다. 이걸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